1장에서 그 13장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니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저가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농부들이 우리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과 자기들을 밝혀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묻느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낼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물어보지 않고 오직 주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머리 없다 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으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있었는데 마치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다 상속자가 없었고 칠로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중생 살아난 자는 몇 말하신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부정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오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스님이 얼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지에게 대답함을 묻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을 알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있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진 가운데 주께서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출하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백수가 찢을 때에 이웃을 보내는 것과 시장에서 운행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간의 능력이 더욱 좋아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내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하나는 가문에 와서 그들을 넣고 하나 그들을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공적한 중에서 나오거니와 이와 그들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이룬 것을 보상하기 선물을 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 13장은 그 재림에 있을 징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뿌리째 말라 버리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하는 것, 즉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관례고 관습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 봤을 때 철저하게 왜곡된 것과 같은 인간의 선이었죠. 인간의 법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으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즉 성전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드리고 사두개인들이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 사독 계열 즉 제사장 계열인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해오고 그리고 보존해오고 그리고 지켜왔거든. 너가 무슨 권위로 우리가 하지 않는 이 일을 너가 너의 어떤 권위로 하느냐라고 하는 권위 문제를 이제 사두개인들이 묻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협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제 화요일은 토론입니다. 논쟁을 하게 돼요. 논쟁을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늘 신앙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바가 너무 많죠. 신앙인에 대하여서 하는 바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과도 같아요. 그래서 논쟁을 쭉 들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또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치열하게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시비를 거는 거죠. 즉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시비 거는 이 내용 속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저항합니다. 주님의 그 거절과 그 주님의 저항에 대하여서 인간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주제, 즉 신앙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화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결코 수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뭐만 쌓이느냐면 분노만 쌓이고 적개심만 쌓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꾸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적대감만 점점 쌓이게 돼요. 신앙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 참 놀랍죠. 빛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에서 자기가 행한 것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고자 빛 가운데로 나온다고 하지만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악한 것임을 알고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요한에 의해서 표현된 것처럼요. 신앙도
주님의 빛 대신 말씀을 들으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러나 신령화된 신령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 자신의 정욕적인 같은 마음을 다져놨던 그런 사람들의 같은 신앙의 왜곡된 모습들은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자기 안에서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점점 마음에 적개심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신령화된 신앙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적개심, 분노, 하여튼 그 반대하고 싶은 욕구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점점 이렇게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는 바를 내가 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내가 제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서 이제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적개심이 일어나요. 그러나 실상 그거는 빛이거든요.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면 돼요. 뭐 스케일이 예수님은 크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스케일이 좀 크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그래, 주님 앞에 순종하자. 스케일이죠. 사람 참 스케일이 크죠. 그런데 스케일이 우리는 너무 작아서 그 말씀을 하면 마치 뭡니까? 내가 하나의 어떤 배제될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안에 그 작은 그런 마음의 크기를 갖고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 막 대결하는 거죠. 대드는 거죠. 그러면서 막 비판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참 스케일이 크신 분이시다. 참 그분 스케일이 크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다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고,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하는 그와 같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확신이 돼요. 그리고 이 글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때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을까? 이런 착잡함도 생기죠. 참 스케일이 작다. 스케일이 작다. 예수님이 이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비유를 하는데요. 너무 참 중요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포도원 비유죠.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빚진 자들. 그래서 주님이 종으로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는 소명을 주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통을 이어 넘겨준 그 사람들에 대한 예를 말하고 있기도 하죠. 물론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 농부들은 실은 이스라엘 원주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같은 모습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언자들이고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세례요한까지 쭉 보내지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자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들로 인하여서 실은 그 말씀의 창조주, 그 말씀을 하신 그 당사자인 하나님을 실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일컫기도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은 신앙 안에 잇따라가는 것 같은 명목하에 그 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잇따라가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일어나고도 있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오늘도 신앙의 새로움을 가지질 않는다면 늘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굳어진 거거든요. 굳어진 신앙, 굳어진 그와 같은 안일함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기대의 반응으로 돌아오는 인간의 태도는 좌절이죠. 인간은 또 하나님은 이제 하나의 어떤 좌절감, 실패감 그런 거를 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아들, 종들을 싹 다 포도원 밖에 내어 쫓고 죽인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이며,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누구를 향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향한 얘기인 줄 압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나와서 그러면 회개해야죠. 나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다시금 겸손하게 옛 첫 신앙의 모습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굳어진 신앙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이미 한번 맛본 것 같은 이러한 권위, 이런 하나의 어떤 사람들의 인기, 명예,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고 싶은 것 같은 육신의 욕망이 일단 기지개를 피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나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때 내가 내 삶에 취해서 삽니다. 그런데 주의 목소리가 나를 그 삶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이미 익숙하게 그 자리를 피고 있으면 그거 접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만약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접으라고 하시는 주의 목소리를 내 삶의 문 밖으로 쫓아내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봉쇄시킵니다. 봉쇄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목소리에 대해서 흉계를 꾀하겠죠. 흉계를 꾸미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내 사는 삶의 주변에서 몰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에 역시 마찬가지죠. 내 자신이 그것을 내가 반성하고 돌아서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대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반감을 갖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러고 나서 분노가 또 일어나게 되지요.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박학다식한 사람들이고 백성들의 선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직접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분이 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들이 뭐예요? 그분을 죽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보면 가이사의 이제 헤롯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몇 명의 사람이 오죠. 13절에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잡으려고 합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을 책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책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가이사 앞에서 드리는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 그 동전에는 누가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가이사의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돈은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겁니다. 부득이하게 권력에 의하여서 그들이 지금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그 같은 의식상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마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죠. 헤롯 땅은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정치적인
목적 하에 돈을 주고 그 왕의 권위를 사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건 맞다라고 하면 헤롯 당은 바로 그 즉시 아마 로마의 황제에게 고발할 겁니다. 그런 너무나 밀접하게 정치적으로 연루되어 있으니까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윤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바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세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자로 책을 잡히게 되고, 그리고 죽음, 형벌을, 신성모독자라고 하는 형벌을 벗어날 수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함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외식함이냐 이거예요. 그 질문 속에 어떤 외식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동전의 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묻죠.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십니다. 그것이 왜 외식함이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할 때 아마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는 것, 즉 자기 자신들이 이런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의 뭐 같은 정통성인 율법에 반하는 것임을 알고 그거를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자기들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에 아마 굉장히 자부심이 컸을 거예요. 굉장히 하나의 어떤 그런 자기의 행동에 하는 것에 대한 그 만족함을 누렸을 거예요. 예,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요. 어떻게 보면 부자 관원과도 같아요. 부자 청년 한 관원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거죠. 예,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자부심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남들보다 교회에서도 많이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가 건축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착잡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희생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의 하나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안에서 실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우리 이 민족의 얼굴입니다 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뭡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박수를 치고 존경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아마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가이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만,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의 은밀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종의 속에서 오는 교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이 가로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함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누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그걸 서민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못하는데 당신들은 그걸 가르치고 행하니까 대단합니다. 야,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11조 생활을 하고, 당신들은 일주일에 어떻게 이렇게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저 세리나 이런 죄인 우리들의 어떤 서민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지켜나갑니까?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면서 보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실은 그 받는 모든 것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주에 대하여서 주에 대한 신앙의 행동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더라 이거예요. 구제를 해도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봉사를 해도 자기 자신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는 게 맞다.
제도에 순종을 해야죠. 그러나 잘 들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신앙생활 속에는 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없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 그 중심에는 다 너희들의 영광만 있지 않냐 이거죠.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순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변함이 없을 거예요. 늘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새로운 마음 갖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자신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시죠. 6장에 보면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고 구제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얘기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외식이죠. 외식.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요, 율법에 준하여서 즉 형사 취수권이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자녀가 없을 때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이어받게 하는 독특한 것 같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죠. 그런데 7형제가 있어서 한 여자에게 첫 번째 형이 이제 장가 들었습니다. 근데 형이 아기 없이가 죽었어요. 둘째 동생이 들어갑니다. 또 아기 없이 죽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사두개인이 합니다. 함정에 빠뜨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정말 무서운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장 무서운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해하여 듣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듣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어떤 식으로 듣느냐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두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제사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하여서 철두철미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들은 그것을 암송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의 근간이 되는 그 지식은 왜곡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왜곡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왜곡되어진 그 지식이 그들은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알고 보면 신념이 신앙으로 둔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신앙을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죠. 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이고 지금까지 내가 자리를 펴왔던 자리였거든요. 거둘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오해와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맙니다. 죽여요. 우리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오류가 뭡니까? 신앙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의 궁극적인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을 말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런저러한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충돌을 일으킬 때 했던 그 사건이 뭡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도 양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의 주관이 되는 주체가 되는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그러나 성경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공간이 없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공간이 없답니다. 자기 신념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받아들이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요. 그러면서 또 하나 조금 시간이 됐지만 빨리 갑니다. 율법사야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서기관장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그리고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라고 할 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딱 들을 때 깨달음이 왔는 것 같아요. 참 엄청난 깨달음이 딱 와가지고 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주님. 예, 맞습니다. 서기관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모든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다고요? 멀지 않답니다. 아, 주님이 왜 멀지 않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겠지만 그러나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참 복이 있습니다. 야, 주님을 먹이신 젖이 참 복이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이 복인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좁은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율법사가 이 얘기를 할 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볼 때 맞다. 너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네 마음에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이 비춰주신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삶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누가복음에 의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율법사가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시더라 이거예요. 즉 행동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보았습니까?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지요. 지혜롭게 대답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려면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이거예요.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예요.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헌금함입니다. 헌금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헌금 막 그러게 대해서 막 그러는데 실은 그는 육신의 어떤 소욕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돈에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실은 어떻게 보면 돈의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과거의 두렙돈을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들은 많은 양을 냈습니다. 많은 양이 하나님이 받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거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적게 드린 자나 많이 드린 자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면 받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면 받으실 것이다 이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꽉 차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이상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양보하지 않죠. 그러나 두 랩돈 드린 여자에 대한 비유가 뭡니까? 그 여자가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재산이지만 그러나 그 여자가 그 헌금함에 들어갈 때 그 헌금함에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생활비 전부를 투여드립니다. 그 여자가 드린 그 돈이 과부가 이 부자가 드린 그 돈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헌금의 가장 큰 양을 드린 사람은 바로 저 과부의 두 랩돈이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요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헌의 원리입니다. 봉헌의 원리가 그래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항상 양쪽으로만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한마디 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교회는 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여전히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한다면 그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요. 예수님이 나가실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게 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자리를 멈추면서 성전에서 딱 나가시고 이제 멈추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십니다.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둘째 날이 끝나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생애입니다. 마지막 생애의 토론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당할 일 그리고 세상에 닥친 일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일 그러면서 신앙의 외식과 왜곡된 신앙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에 대하여서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잘 듣고 깨달아서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문을 두드렸으면 주님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생각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이 주님을 적대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고집부리게 하고 내 자신의 몸뚱아리를 잡고서 그 몸을 통하여서 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만끽하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몰아내고 나의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놈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밀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외부적인 생각과 내 내면의 생각을 이겨서 반드시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